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네, 아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든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으나 여러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대면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서신, 편지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도 역시 비대면의 우리가 상황입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제 안주하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원래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우리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데, 가정에서는요, 일어나서 편한 차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분주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개개인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쉽게 도태되거나 정체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막 뜨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냉랭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방역 지침 안에서 최대한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우리 그 신앙의 네 기둥 다 아시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방, 이것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사랑방이 다시 이제 개강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상황에 따라서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은 여건이 되면 대면하시면 좋겠고요. 줌으로 진행할 때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매주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그러한 공동체 소그룹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멈춰서는 안 되고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라고 보통 많이 말들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와 핵심이 다 담겨 있죠. 죄와 십자가와 구원과 성화와 성령이 함께함 등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로마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서 바른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읽기에는 다독도 좋고 속독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대로 좀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방이 이제 개설되었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기에는 이게 참 사람이 끈기가 부족하여서 오래 못 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참여하여서 얼마나 분량을 같이 이제 그 안에서 읽는 그러한 통독방이죠. 그러한 성경 읽기에 많은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성경을 대할 때 그때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상황, 그리고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 수신자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을 보낸 거죠. 비대면의 상황 속에 바울은 로마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쉬지 않기 위하여서 편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편지는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가운데 내용이 있죠. 인사를 하고 내용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거죠. 발신자, 쓴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고, 내용은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십자가, 부활, 기독교 핵심이 로마서에 담겨 있죠. 그런데 그 대상, 누구를 위해 썼는가,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지금 편지를 쓴 건데, 복음을 전하려고 편지했는데요, 복음을 1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편지를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와 같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죄와 십자가와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모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로마서는요, 그저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또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또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은요, 자주 들을수록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성도인 우리도요, 다시 복음 앞에 매일 서야 하고 매일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 편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요. 일단 로마 교회는요, 로마 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처럼 신갈 중앙교회, 하나의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더 확장하면 한국 교회들에게, 이러한 느낌인 거죠. 이렇게 여러 로마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자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16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명단에 대해 나옵니다. 바울의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26명의 사람인데, 보통 이제 그 26명의 사람들을요, 5개에서 7개 그룹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 로마시 지역에 5개에서 7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요, 이렇습니다. 명단을 보면 유대인들 그룹이 있고, 이방인들만의 그룹이 있고, 또 여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한 노예 출신들의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좀 이게 끼리끼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 그룹별로 좀 나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아주 순수하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파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이 나눠 있었다면요, 그 안에 이렇게 나눠질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또 상황이 있을 건데 서로 간에 아마 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대립과 또 노예 그룹, 이런 또 차별, 여성 그룹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시에 편지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알았기에 로마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파당들이 나눠졌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우리가 쭉 보다 보면 14장에 보면요, 이런 구분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기는 음식을 먹는 데 대한 문제인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음식을 이제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가려 먹는 집단으로 유대교였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먹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거나 잡다하게 먹어도 됩니다. 그 집단은요, 아마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집단, 유대인 그리스도인 집단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집단,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의 다수는 누구일까요? 다수는 누구일까요? 다수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기에도 또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다수를 차지한 배경이 있는데요, 좀 역사적인 배경인데 AD 41년에 글라우디오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스가 이제 49년에 로마 제국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싸움이 발생하는데, 그 싸움은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제를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개종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 그러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로마시에서 이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휘청휘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이런 일이 로마시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는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제 그 법을 내렸는데,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아예 전부 다 내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는데요, 1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떠난 그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살았는데, 로마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고, 다수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칙령, 한순간에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내쫓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아침에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많은 혼란이 아마 왔겠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많은 혼란들이 예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였고 중직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 중심으로,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에는 운영이 되었을 텐데, 유대인이 떠난 그 다음 주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막 설교했던 사람, 찬양대 지휘했던 사람, 말 봉사했던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하루아침에 로마 교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이방인 중심끼리 예배를 합시다 라는 분들과, 우리가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는 부류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든 교회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삐걱하고, 설교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사람도 아마 처음이어서 산에 올라가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삐질삐질 했겠죠. 갑자기 저도 처음 사역을 할 때가 2012년이었는데요 유치부 교육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설교단에 섰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떨림과 아찔함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그 밤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마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처음 단위에 쓰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꾸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집례하던 사람들, 봉사하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지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 있기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6개월만 있으면 올 거야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6개월만 우리가 버팁시다, 6개월만 버팁시다 라고 하는데, 그 기한이 없을 때, 사람이 그 목표가 없을 때, 한계가 없을 때 참 버티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 코로나 기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달이면 우리가 끝나겠지, 6개월, 또 내년이면 백신이 나오겠지, 작년에 이런 생각도 했죠. 근데 백신이 나오자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체 국민들이 맞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1년이면 몇 주죠? 52주죠. 예배를 그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자주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밥 먹고 마스크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끼리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2년, 3년이 지납니다. 이제 로마시 안에는요, 주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주류 세력이 된 거죠. 근데 로마 법에는요, 그 법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만, 황제가 즉위했을 때만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 드리는데요, 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황제가 재위했을 때까지만 그 법, 로마에서 유대인 퇴출하는 법이 글라우디오스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방출된 후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54년에 죽고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하는데요, 그때 유대인 로마의 금지령이 이제 취소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게 된 거죠. 로마 교회에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잠깐 5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복귀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다시 만날 때, 예전 성도들과의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우리 합동교단인데요, 우리 교단에도 역사에 이러한 만남의 일이 있었는데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개혁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교단과 우리 합동교단이 합동을 이루게 된 거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섬기던 모 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개혁 측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합동이 되자 이제 큰 장자 교단,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이 되면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 교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누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단도 합동이 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개혁 교단 출신의 사람 목회자가 총회장이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파벌에 대해 가늠이 되는 거죠. 로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끼리 설교와 찬양대 해왔습니다. 능숙하게 이방인들이 5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당연히 설교는 유대인들이 해야지, 이런 자리에 대한 파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삐걱삐걱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요, 유대와 헬라 문화가 함께 공존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안디옥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이제 왕래를 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감동한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인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율법주의 유대적인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노예 그룹은 노예 그룹끼리, 이러한 그룹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인데, 바울이 그러면 편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 교회들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편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은 이제 서론, 인사말 격이고요. 1장 18절부터 32절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유대인, 이방인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편지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할 그룹은 유대인들이죠. 야, 거봐, 이방인들 너네 죄 아래에 있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어서요, 2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또한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조차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부터 또 우리 23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나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가운데로 끌어오는 거죠. 이방인들 죄인이야, 유대인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소망이 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드나들고 누구나 함께 모여서 웃고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냉랭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이 믿음 생활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다시금 그 선한 열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라 제약이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거죠. 복음은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들려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비대면에 멀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편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복음으로 회복됨을 전했다면 우리 교회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러한 예전의 그러한 감동들, 생동감들 코로나를 뚫고 지나가도록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목자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또 교회의 리더된 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2학기 사랑방이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정말 여러 소그룹에서 구석구석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또 교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여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뚫고 그런 박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